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대파국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내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 안에서 아내와 무너져 치어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그름을 쓰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으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 토요일이죠. 어제 말고 그 앞주 토요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뉴스를 이번 주에도 계속 보고 이런 얘기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지난번에도 조금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일들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때때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런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들, 힘든 일들 또 그러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었지만 이번 주에 특별히 또 이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가 이런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재난을 직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뭡니까? 우리 제가 적어놓은 대로 먼저 위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위로합시다. 먼저 위로합시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포로로 잡혀서 눌려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위로하는 것 할 때 제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왜 고통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누가 내 곁에 내 편에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이 사실은 위로의 제일 처음 시작이 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데 혼자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아파 죽겠는데 혼자서 괴로운 겁니다. 제가 전에 직장 다닐 때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밤에 배가 아픈데
이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살다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넓은 집이죠. 혼자 이렇게 있는데 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요. 너무 서글픈 겁니다. 집에 마산에 이제 부모님들 계시고 그 동생도 이제 거기 있었고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회사를 곧 그만두고 유학을 갈까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여기서도 이렇게 혼자 아프고 이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쓸쓸한데 만일에 내가 유학을 가서 어디 저 텍사스의 구석에서 혼자 그렇게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서글플까 해서 생각했던 게 결혼을 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안 됐지만 가기 전에 어쨌든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배우자가 옆에 있거나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또 아이들이 어른이 아픈데 자식들이 곁에 있으면 그게 큰 위로가 되죠. 뭐 다른 거 없어도 아플 때 가까이 있으면 그걸로만 마음이 많이 놓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데 혼자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고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그게 이제 제일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렇게 진짜 최악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드는 생각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가운데 괴롭고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었는가 하는 거죠. 거기 다 서로 죽어가지만 그 갇혀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뒤에서 밀어붙인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무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삼겹줄 그렇게 옛날 번역에는 되어 있었는데 줄이 세 겹이면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잘 둘이면 버틸 수 있다. 혼자면 전쟁하거나 싸우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넘어지면 누가 돌봐주겠느냐. 둘이 있으면 일으켜줄 수가 있다. 셋이면 훨씬 더 좋은데 잘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른 뉘앙스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온 세상에 너만 홀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너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당하는 고통을 네 앞에도 네 뒤에도 네 곁에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괴롭고 힘드냐 할 때 그렇지 않다.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나요? 네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위로해 줄 때 우리가 훨씬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성경에서 가만 내버려둬라. 힘들 때는 혼자 내버려두는 게 상책이다.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는 때도 있지만 우리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마음이 좋죠. 아이들이 웃기만 해도 부모들도 마음이 좋아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꼬마들이 뛰어다니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본 것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온 세상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고통을 하는가? 그때 그렇지 않다. 네가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네가 아프니까 우리도 괴롭다 하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가스실에서 또는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중에 그 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도대체 우리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때 누가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중에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 아픔을 모르십니까?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독일에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무력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주님이 고통받으시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곁에 있고 또 사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숨이 막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세월호의 그런 여러 어려움들 중에 심지어 대구에 지하철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통하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고 제일 힘들고 제일 외롭고 제일 괴로운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그렇게 받은 위로를 서로에게 베풀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또 이런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가고 서로를 위로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추모에 글을 남기거나 또는 분향소를 방문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또 위로하고 특별히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원하면 뭐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함께하는 그런 태도를 주셔서 지금 이런 시간들을 지날 때 그 특별히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유족들과 환자들과 수고하는 분들을 향한 그런 함께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먼저 위로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위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포로로 잡혀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라 하시면서 4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위로를 받는 것은 이게 이제 납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고 어떡하노 하고 옆에서 같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래요래해서 요래된 거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그래 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면 아 진짜 그러네 그럴 수 있었겠네 내가 잘못했네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유로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납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서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든데 야 이제 포로 생활 다 끝나간다. 좀 있으면 해방이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릴 것이다. 벌을 이제 충분히 받았다. 조금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고통을 더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독립투사나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선교사로 심지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은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고통을 버티고 견딥니까? 이게 대가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일이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이렇게 하겠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가 죽었지만
슬프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하게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위로받고 원통함을 풀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원래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렇게 다 죄인들이 쓸려가 버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죄인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는 건재해서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겨루고 다투는 거죠. 이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모든 죄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다 한 가지로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도 하고 그렇게 헌신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도 그럴 때 있습니다만 막 싸우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억울하고 원통이 아니죠.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닌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벌을 받았다 이런 일들이 있게 돼서 속상하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되죠.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제일 부당하고 원통한 일이 뭡니까? 하진이한테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그와 같이 죄가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고 온전한 삶을 사셨는데 그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거룩하게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추모하면서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아주 노년에 나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중에서도 혼자 채찍에 맞아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 얘기 알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 사형받을 사람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형받을 사람은 지금도 교도소에서도 사형수는 따로 이렇게 예외로 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다른 사람들이 야단치고 혼내고 해도 그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니까 웬만해서는 내비두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사형수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고 안에 왜 그렇게 합니까? 채찍질하고 그냥 내주려고 보내주려고 빌라도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라 하니까 예수님 억울하죠. 안 그렇습니까? 실컷 채찍질 당하고 피투성이 돼서 이제 풀려주려고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죽일 거면 그냥 가만히 죽이지 이게 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죽는 것도 억울한데 제일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 중에서도 경건하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죄는 하나도 짓지도 않았는데 최악의 죄인들이 당하는 그 사형의 방법으로 그 와중에도 제일 고통스럽게 그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당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또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불의하고 부당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면 좋고 권고로 추천으로 안 해도 괜찮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위로하고 또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도 위로하지 않고 위로받으려고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렇게 지신 십자가와 상관없이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믿는 게 아니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자비한 태도로 이웃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대구 화재 참사를 겪은, 지하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 보고 우리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미안합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었는데 제대로 못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우리가 상주 노릇을 제대로 하고 진상을 올바로 밝히고 이런 법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이번에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위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이 아픔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재발 방지하면 됩니까? 새로 법을 만들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가 됩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을 때.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포로로 잡혀있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같이 힘들어하니까 옆에 누가 그래도 있으니까 위로가 되겠지만 너희에게 해방이 될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이제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위로는 그분들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되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면서 또 그들의 여러 힘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참된 소망을 주는 이런 위로로 위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다 벌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맞는데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갈릴리의 사람들 빌라도 때문에 죽였죠. 또 뒤에 이어지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고소와 비난이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더 악하냐? 다른 안 죽은 사람들은 덜 악하냐? 더 선하냐? 그 질문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 번 다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절과 5절에 똑같은 본문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똑같은 본문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우리도 다 죽을 것이다. 너희도 다 망할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이 더 악해서 망했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여기 이야기하죠. 너희도 다 예외 없이 모두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망대 무너져서 죽은 18명 그 사람들이 더 악해서 죽었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의 비난도 똑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었느냐? 예루살렘에서 18명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었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유족들이나 부상을 입고 다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 비난하는 거죠. 너가 벌 받았다 이래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힘든 거죠. 우리 아가 죽었는데 그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도 슬퍼 죽겠는데 너가 아가 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또 사실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비난이 쏟아집니다. 옆에서 난리치면서 수고하고 그 동영상도 올렸던데 누가 그 경찰이 소리 지르면서 이쪽에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목이 터져라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그런 어려움을 보았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경찰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거죠. 옆에 도와주고 있었던 이태원의 상인들이 그렇게 장사송만 챙기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더 악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희도 다 똑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악하냐, 더 죄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더 악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고 우리는 덜 악해서 그 정도 벌은 안 받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덜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래도 좀 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지 않다. 너희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김일성이 친일파가 착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모든 것을 누리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보다. 그런데 그들이 번개가 내려가지고 죽어버리고 가다가 비명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착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잘난 것처럼 너희는 착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안 됐고 우리는 살았으니까 됐습니까? 우리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죄의 삭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을 향해서 벌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하는 거죠. 물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남아있는 생애를 채우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들의 꿈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좌절되었으니까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안 그랬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방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갑자기 죽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라도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중병의 진단을 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죠. 그 병은 이제 오래 가는 이런 병이니까 연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런데 심장마비가 와서 119 와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미국에 있었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조금 시간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 당하니까 급하게 그래서 발인하는 날 겨우 도착해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례 치르는 동안에 아내 되는 분 혼자서 애를 쓰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도 결국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죄하지 말고 누가 누구보다 더 잘못했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을 거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모든 사건의 좋은 설명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뭡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런 일들의 이유가 되는 거죠. 세월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얽혀서 결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몇 사람 경찰만 가서 좀 제대로 대응을 했어도 됐을 텐데 아무도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위험하다는 압사할 것 같다 통제를 해달라 그게 4시간 전부터 119로 계속 연락이 왔는데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살려달라 배가 침몰한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구조하지 않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다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조사가 계속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되면 좀 지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계속 더 나올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한두 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도 잘못을 하고 저 사람도 잘못을 하고 그 중에 몇 명만 제대로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쌓이는 겁니다. 연관되어 있지만 나는 할 일을 했고 책임이 없다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이해가 되는 답이 아니고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죄를 회피하려고 나는 덜 나쁜 사람이다 더 나쁜 누군가가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 죽었고 더 나쁜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나는 잘못이 없다 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런 애도하고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얘기들이 나오죠. 조용히 애도해라 하니까 또 조용히 애도하는 게 어딨노? 지적하고 밝힐 건 밝히고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싸우면 됩니까?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 모든 배후에 죄가 있고 그 근원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패를 나눠서 다투는 거죠. 우리가 다 마귀의 밥이 되어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분명히 책임자를 가려내기도 하고 또 어느 기간 동안 앞서 말한 것처럼 먼저 위로하고 돌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는 모든 불의에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 악한 사단의 계교와 모든 계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고 지금도 누가 더 큰 죄인이냐 하면서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을 비난하게 하고 또 책임을 네가 져라 내가 져라 하고 있는 그렇게 다투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똑바로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죄인이라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이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하고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사탄에게 곁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는, 그래서 이 싸움과 이 저주와 이 모든 재난의 근원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항하고 올바르게 서서 우리 자신을 돌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또 이 사실을 똑바로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다 망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속히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너희가 누가 더 죄인이냐 그것 가지고 이런 일들로 다툴 것이 아니라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비유가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포도원에 있는 열매 못 맺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포도가 있어야죠. 여기 이야기하는 사람도 주인과 포도원 직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보통 그렇게 뭐 포도원에 일부러 심어서 돌보고 이렇게 하는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워낙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에서 무화과는 잘 자라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있나 보러 가시고 그렇게 했죠. 그냥 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분들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년을 기다려서 열매를 얻을까 했는데 열매가 나지도 않았고, 또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 돌봐서 거름도 주고 둘레도 파고 해서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까지 할 것 아닌데 이 열매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찍어버리라 하는 얘기며 이런 내용들은 앞에 이야기와도 연결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 3장 9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지금 누가복음 본문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가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이야기가 무슨 배경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서 누구 죄가 더 크냐, 그 사람들이 더 죄가 크지 않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제 오래 기다렸는데 열매 안 맺히니까 찍어버리라 했는데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그게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속히 회개해야 된다. 사실은 이런 배경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데 한 해 더 놔두면 열매 맺히겠습니까? 안 맺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러서 구덩이도 파고 거름도 주고 돌보겠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더 애쓰시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빌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면서 더 꽝꽝꽝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도록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또 이 사회로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도 이 사람들처럼 나는 그래도 덜 나쁘지요 주님,
저 벌 받은 사람들이 더 나빠서 그런 벌을 받았지요 하고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또는 심지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이며 수요일이며 주일이며 듣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대로 살고 있느냐? 회개한 사람답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합당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느냐? 위로하고 있느냐? 함께 하느냐? 비난하지 않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그들의 소망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냥 슬퍼하다가 같이 슬퍼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 진짜로 해결이 되는 생명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왜 나누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뭐 조카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애들도 있지만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복음을 못 전했는데 걔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직도 주님 믿지 않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떡하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지금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이며 가족들이며 누구라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우리가 세상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 전도하자고 물티슈도 만들고 새로 또 찍어서 우리 교회가 핑계였죠. 교회당이 이제 더 새롭게 마음을 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하면 안 됩니다. 더 늦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교회로서도 당연히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 황장로님 또 하집사님 또 수고하는 분들 계시는데 던져놓고 열심히 해라 하고 놔두면 됩니까? 위로해야죠.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한다. 속상한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계속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들 돼야 되고 이번에 156명이 세상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해마다 여러분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명이 넘는답니다. 최근에 800명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의 매일 몇 명씩 사업장에서 공사장에서 공장에서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까? 없으면 또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면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이 나라로서 당연히 이 문제들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3년을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회개하지 않은 그들, 종교 지도자들과 모두가 거의 뭐 수십만, 어떤 때는 100만이라고까지 예루살렘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도 나라로서도 깨어서 수고하지 않으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고 그때는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 산 불구경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뉴스에 보셨겠지만 이런 일들 막 와중에 또 울릉도 그 동쪽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156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경고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잡지 않으면 이 일들은 또 반복될 것이고 훨씬 더 크고 두려운 결과를 직면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이런 일들로 돌이키고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또 이 나라로서 바로잡도록 주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다가 그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동 여기 시내 동아백화점 옛날 건물 철거 현장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뉴스가 그렇게 떴더라고요. 보니까 무너지다가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광주에서 버스 정류장에 있었던 것처럼 또 그런 모습인데 거기는 이렇게 버티다가 무너졌죠. 근데 여기는 불룩하게 버티다가 그래도 안 넘어지고 끝까지 버텨줘서 다행히 한 사람 다쳤다고 그렇게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일이 거기에 마침 많은 사람이 지나갔으면 버스가 지나갔었으면 더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경북 봉화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진짜 풀려나가지고 너무 살아서 생활해서 221시간 열흘이 넘도록 버티고 살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편은 너무 감사한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덜 악하고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은 더 악하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우리도 살려주셨는데 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았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니까 다시 결국에 죽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먼저 위로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또 주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베푸신 자비를 누리고 우리에게는 적어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또 이런 재난을 보면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 더 나쁘냐, 나는 덜 나쁘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제일 나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부터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죠.